현재를 의미하는 말 중에 present가 있습니다. present.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에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소중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전도서 10장 14절을 읽어보시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우매한 자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장래 일,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말의 원천인 마음의 이 생각들을 한번 보세요. 혹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또는 자신감, 오만함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래일과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장래일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선을 행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오늘보다 내일에 마음을 두면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두려움의 시나리오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생각을 잘 보십시오. 내 아내는 아름답다. 맞아요. 애굽의 권력자들이 내 아내를 탐할 것이다. 벌써 잘못되고 있죠. 그러면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남편이라는 것을 속이자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내 목숨은 살자. 자, 이런 걸 보고 두려움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아내가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은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들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라는 사실을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내 목숨은 살리자. 이건 말씀의 정신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많이 씁니다. 장래일, 내일,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시나리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건 맞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형편에서 내가 지어낸 것입니까? 자,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감정을 잃어갈수록 더욱 이성적이며 논리적이 된다. 미친 사람은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이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각이 엉터리가 아니고요. 매우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이 매우 논리적. 작은 하나의 사실에서 생각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 다음에 요 꼬리, 그 다음에 요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펼쳐가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나를 해하려는 음모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이어져요.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아플 때 이런 일이 생겨요.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시나리오, 오늘보다 내일, 장래일,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이어가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말씀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논리적인 나의 생각들의 이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정신병에서 우매하면서 건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은 오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끊어내고 이겨내는 작업이 바로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자, 모 일간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1935년에 프랑스 정부와 의회, 이 합동 삼림조사팀이 프랑스 남부에 있는 이 프로방스 지방의 어떤 산, 이 방투산이라는 곳에 딱 보니까 막 떡갈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진 거예요. 막 너무 놀라워서 막 감탄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이곳은 분명히 황무지였기 때문에,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울청한 숲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위 관리들과 전문 학자들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합세한 이 조사단 일행은 이 떡갈나무 숲에 반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왜 이렇게 숲이 울창해졌는지 그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의 조화 속에서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수고가 있었어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한 시골 농부가요, 89세를 살면서 평생 동안 매일 100개씩 도토리 알을 이 황무지 위에 심어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울창한 숲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매일 100개씩의 도토리 알을 심었어요. 장래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막막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아예 안 하는 것 대신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울창한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두려움과 염려뿐입니다. 오늘이 선물이에요. 오늘이 없는 내일은 게으름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게으름은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것, 이걸 미루는 거예요. 오늘 선을 행하는 것, 오늘 순종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영국의 훌륭한 설교자요,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름.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장래일 염려하느라 걱정과 두려움에 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